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강론한 것을 살짝 뒤돌아본다면 두 가지의 뜻이 갈리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 유월절날 죽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서 유월절 명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자라고 결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나와 같이 이 그릇 속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을 할 때 가룟유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룟유다에게 너가 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기어이 예수를 고발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물론 베드로 개인의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열성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 의협심이 강하지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서겠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스승을 위하는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크게 하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3대 언약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면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의 뜻을 따라 사단에게 순종하는 배반을 강행합니다. 그 후로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관영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한 심판으로 모든 인류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지만 오직 한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제국을 섬기며 이방 신을 숭상하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여 버리고 그 나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는 없어졌고 통치자는 없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 인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라는 의미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죄사함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선언한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한 번 버립니다. 로마 제국 군사들에게 넘기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 인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을 겁니다.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절망도 하게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되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것을 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을 떠나든 말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언약대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자를 우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면면히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모습 확실히 깨닫게 하고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26장 6절에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찍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언됐는가 하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멀리 도망가면서 산속 깊이 들어가면서 압살롬을 대적하여서 싸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을 비방할 수도 없고 정말 아픈 심정으로 그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다윗 개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그 나라의 아들에게 쫓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노년에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 속에 보면은 시편에
압살롬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통곡 소리가 곧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를 버릴, 자기를 떠나갈 제자들을 향하여 슬픈 마음과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올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은 참 특징이 있죠. 베드로는 바로 앞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보호하심해서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맹무쌍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들 둘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네 어머니, 극성 맞은 엄마가 와갖고 두 아들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받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받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자기네들은 그 큰 업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서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출발하면서 그 용감한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세베대 아들들 둘, 그리고 베드로 지목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하여 희생하겠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 너무 중요하죠.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대표적인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또 그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많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을 움직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사상이 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배우고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내게 닥친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견딜 수 없고 나는 힘이 들고 나는 정말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도인데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달겨들어요.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 노래 부를 때는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노래는 또 잘 불러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살겠는데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좀 해주시옵소서. 안 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게 닥친 이 어려움, 십자가의 고통, 할만하시거든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 있다면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버지여,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나에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만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들이 기도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이 더 쉽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말이나 따나 하나님이여 하고 막 울고불고 해야 속이라도 시원할 테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봅니다. 40절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막 당장 큰 소리 치던 베드로. 그리스도가 받는 잔 다 받아 함께 받고 동참하겠다고 외치던 세베대의 두 아들. 1시간도 못 버티고 함께 하기는 그만두고 그냥 1시간도 못 버티고 자느라고 정신없어요. 잠도 못 이기는 주제에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잠도 못 이기는 주제에 내가 무슨 죄악의 권세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잠 하나도 내가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난리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힘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어낼 수 없으니 내가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해달라는 말인데 이상하게 믿지요,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감동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들이 콜리게 우리들이 내는 무엇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준 것, 하나님이 베풀어 준 환경, 하나님이 베풀어 준 신랑,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그런데 형제하고 만날 싸우고 집안 식구들 만날 싸우고 자녀들 만날 아이고 저런 게 어떻게 내 속으로 태어났을까 만날 구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고 또 난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나는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 만나는 것이 나는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 내 힘,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이 방법들,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것부터.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기에 바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인간의 의지력으로 무엇을 자꾸 할 수 있는 줄로 자꾸 착각을 하고 또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반대로 하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의기충천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1시간도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를 못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이 받는 잔 나도 받겠습니다. 얼마나 용기 100배 했어요. 1시간도 같이 못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리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까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죠.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저희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고 해서 배운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요, 의인이죠. 알아도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배반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니까 하와 다 알아요. 먹지 말라 하더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먹지 말라 하더라.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에 혹 해서 그냥 육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내게 닥친 현실이 딱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그대로 행동이 다 나간다면 다 의로운 사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그렇지 못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해요. 이것이 기독교,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사람들, 마음은 의기충천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갖고 그 소경들 보십시오.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들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이다. 전부 다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 시간도 같이 기도를 못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끝났다. 나하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슬픈 기도를 하는 그 순간도 너희들은 함께 못했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나는 이제 팔려갈 일만 남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만 남았으며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떠날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출발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기를 잡아 죽이는 원수인데 친구라고 환영합니다. 친구여. 제자라고도 안 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행할 일을 행하라. 가룟 유다는 알면서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예수를 팔 것이다. 알아요, 다. 직접적으로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고 예수님이 너가 할 것이다 다 알려줬어요.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수족이 찔려 죽게 될 것이다. 수족, 손과 발을 찔러서 죽이는 형벌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로마 제국 군사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목자를 치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 예언들 중에서도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파는가 하면 은 30에 팝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6절입니다. 구약 1322페이지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스가랴서가 그 예언하는 내용 중에 그 중요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11장 6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웃 나라의 임금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가 와갖고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더라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제 패망하게 되더라도 구원 안 하겠다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생각할 때 양을 먹인들 뭐 하겠는가?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질 판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 두 개를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들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막대기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하고의 연결 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이 지팡이가 꺾이면 않겠다라는 것이고, 연락은 이 지팡이가 끊어지면 하나님하고의 연결고리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지팡이를 들고 예언하게 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라는 말은 그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짧은 기간에, 이 지도자 한 명 세우면 몇 년씩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에 세 목자가 끊어졌으니까 이 지도자의 그 바뀜이
한 달에 3번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통령이 뽑히고 탄핵받고 또 뽑히고 탄핵받고 뽑히고 탄핵받고 이렇게 바뀌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혼란한 일이 발생한다. 새 목자가 한 달 만에 끊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할 것이다. 예언 나오죠? 9절에 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망하든지 흩어지든지 서로 죽이든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언약을 부러뜨렸다. 폐하였다. 그 언약은 이제 취소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세웠던 언약은 부러뜨리고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나님이 그때 당시가 되면은 하나님 백성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를 쳐줄까? 하나님의 값어치를 얼만큼 쳐줄까? 그 혼란한 시기가 오고 막 나라가 막 주변에 나라들이 침범해 올 때 너희들이 나를 값어치를 얼마를 쳐줄까? 값어치가 있다면 쳐주고 없다면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면 그들이 얼마를 쳐주는가 하면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값어치를 은 30으로 달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의 값어치를 얼마로 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은 30으로 칩니다. 은 30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한 것처럼 장정은 은 50이에요. 장정을 몸종으로 사고 팔 때 은 50에 사고 파는데 여자들을 사고 팔 때 어린아이나 여자를 사고 팔 때 은 30에 사고 팔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천한 비자의 몸값밖에 안 쳐줬다. 그만큼 값어치 없다. 이렇게 봤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값어치 없는 메시아로 봤다. 그걸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얼마를 쳐줄 것이냐, 값을 쳐줄 수 있으면 쳐주고 쳐주기 싫으면 말하라 그랬더니 은 30을 쳐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하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의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값어치로 정해진 은 30은 토기장의 밭을 사기 위하여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무려 5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를 쳐줄까? 은 30을 쳐줄 것이다. 은 30을 쳐주는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토기장이의 땅을 사는데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막대기도 끊어져 그들이 망하더라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연락이라는 막대기도 끊어져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려니까 얼마를 주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이다. 그대로입니다. 예언 그대로. 그러면 이 은 30에 쳐졌던 은 30은 어디에 사용될까? 우리 잘 알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러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두 다 이루어내시는 그 섭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는 감사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알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것 깨닫고 기다리고 참게 하소서. 자, 이제 다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군사들이 다 왔지요. 왔고 예수님 왜 그렇게 힘없이 갔을까? 12영 더 되는 천사들 와갖고 거기 있는 군사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된 것, 은 30에 팔려가리라 예언된 것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제가 스가랴서를 읽고 은 30에 팔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값어치가 은 30에 매겨질 것이고 그 은 30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12명 천사들 불러가고 거기 있는 로마 군사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하나님이여 십자가 달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글, 이 말은 구약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잡혀가는 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초저녁만 해도 절대로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막 환호성 올리던 제자들 싹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버려 말았어요. 도망가야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더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 구하겠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정작 잡혀가니까 멀찍이 서갖고 지금 숨어서 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 보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달려들기는 그만두고 멀찍이 서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거 구경하려고. 제3자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자기의 결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닥치는 어떤 상황이 탁 주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은 진짜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거든 그분은 꼭 예수님 믿어야 살 사람이에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거는 죄다 그러면 그걸 정확히 안 할 수 있는 의인이 있다면 그분은 그렇게 의로 가시면 되고 마음은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있거든. 그리스도 꼭 믿으셔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구원을 얻어서 큰 사도로 쓰임을 받고 가룟 유다는 죽임을 받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행동은 똑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더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가 죽었으니까.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다릅니다. 나타나는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택자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아무리 자기 공로 내세워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불택자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확신을 얻고자 하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의당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는 미래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현실 속에 적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대제사장들과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지금 이게 거짓 증거라고 말은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으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나 그 말을 해석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진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는 말로 들은 거고,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죽이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예언한 것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르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한 지체를 이루었다 이런 말을 쓸 때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육신적 예루살렘, 이렇게 건축물이 아닌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세우리라. 예수님 이 약속한 그대로 자기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웁니다. 아무 답변도 안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해야 돼.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재림하여 올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때부터 참남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신이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신입니다 이 말이기 때문에 눈, 코, 입 다 달리고 똑같이 우리랑 생겼는데 신이다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참남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때 신의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너희들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 섭리, 표적 그런 걸 보면 알 텐데 그게 안 보이지요. 왜? 보는 눈이 감겼고 듣는 귀가 멀었으니까. 한참 이렇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밖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비자는요,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급이 낮은 여인을 비자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무술이라고 그러죠. 그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사람을 무술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자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하녀를 말할 때 비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좀 급이라도 높은 사람이 참 질문하면 참 좋겠는데 가장 낮고 천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걸 질문하게 합니다.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했는데도 지금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만 봐도 가슴이 떨리니까 자기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봐,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게 될까 봐 두렵고 떨려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라. 거기 있다가는 이제 이 비자가 물어보니까 거기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아니라고 부인해놓고는 바깥으로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겠다 싶어하고 또 더 멀리 나갑니다. 좀 어두침침한데 사람 안 보이는 대로 어두침침한 데로 가니까 거기에 또 있어요.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두 번째 비자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해. 요번에는 그냥 부인이 아니라 맹세. 이건 아주 강력한 부인을 하는 거지. 앞에서는 나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얼른 도망갔는데 여기서는 절대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맹세하여 부인을.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도 주어진 환경이 나를 목조아 들어오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 주어진 환경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체감되도록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도록 어떤 손길이 나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홀홀 다니신 광야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들 때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왜 건져내지 아니할까? 이대로 끝장나는가 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고 눈이 감겨질 때 어떤 누구가 베드로처럼 배반 안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말하는 거 보니 갈릴리 사투리다. 틀림없다 너. 내가 어디서도 봤고 지금 말투도 딱 그 사람 말투인데 보니까 너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이다. 이번에는 그냥 맹세가 아니고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여긴 저주하며라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며 이거예요. 욕을 하면서 맹세했다. 내가 그런 새끼를 내가 언제 봤다고 말이야. 이랬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했던 그 입으로 몇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 다음에 욕까지 해가면서 모른다. 베드로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긴박한 위기가 닥쳐올 때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많은 눈초리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 모든 사람이 위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하심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서야 정신이, 닭 우는 소리가 나니까 정신이 번쩍.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교회당에 보면은 닭이 이렇게 있죠. 닭 지붕 위에 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기억이 났더라.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 가슴의 울림과 내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베드로처럼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저주하며 맹세하고 피하고 싶어서 맹세하며 부인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끝내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사도의 생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로써 스가랴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은 30에 팔려질 것을 스가랴 예언은 확실히 천명했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고 나라가 패망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유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주후 70년 패망한 이후로 그들은 1945년 그들이 독립하는 그때까지 무려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 현실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가룟유다의 행동, 은 30의 피값으로 사들인 나그네의 무덤,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으면서도 얼마나 또 실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가룟유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베드로와 같이 떠나가고 배반하지만 다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며 그 언약의 섭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의 역사를 바르게 직시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재를 올바로 보게 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경험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주일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간의 만남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와 권고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이해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어떠한가 상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로서 이 남은 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힘차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